프리랜서 출판 기획자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균 씨의 저서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들에 소개된 짧은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소제목은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라입니다.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은 돈이다, 그런 격언이 있지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에서 비롯된 이 격언은 일반적으로 시간은 금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김태균 작가는 이 말에 대하여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은 돈일까? 정말로 시간은 돈일까라고 하면서 시간은 돈과 같은 것일까?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돈이나 토지, 건물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잃는다 해도 되찾을 수 있다.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시간이 돈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하여, 그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 시간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소중한 것이다 라고 독자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어떤 지인과의 그 만남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를 건넵니다. 오래된 지인 중에 암 환자가 있다. 얼마 전에 그를 만났는데 잔뜩 여인, 그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을 건넸다. 자네는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나? 라고 묻습니다. 외람된 말 같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 아직 못다한 일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뭔가 원망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절규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때의 그 이야기를, 그 분위기를, 그 마음 상태를 글로 옮겼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다라고 하며 그가 건넨 그 한마디, 자네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다소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라고. 자네와 내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비싼 금이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그의 농담 같은 진담을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이 해야 할 때다.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된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뒤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균 작가는 마지막에 그렇게 지금 부모님 생각하며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 어떤가라고
글의 말미에 이처럼 담았습니다. 시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미에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것들을 얻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때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일 때도 있으며 가정의 사랑일 때도 있고 명예일 때도 있고 권력일 때도 있고 권세일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사는 일들도 있지요. 자신의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들여서 알바를 구하거나 직원을 구하여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 365일을 주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일찍 죽고 또 누군가는 100세를 살기도 하지만 하루 단위, 1년 단위로 나눈다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구하는 장사꾼의 삶과 같습니다. 금 중에 가장 귀하다는 지금을 가장 멋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시간 지금을 드리고 있기에 가장 잘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그 지금을 온전히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새 언약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억압과 핍박, 박해로 인하여 빼앗겼던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노예의 시간에서 자유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그 시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갓난 사내 아이들의 시간, 그 시간을 빼앗겼던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그 억압된 정치로부터 사내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처럼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들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은 당대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시간을 다시금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다시금 빼앗기는 바보 같은 미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빼앗긴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며 보도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펼쳐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시간, 그들의 영혼의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새로운 생명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 억압과 핍박과 고통의 그 시간, 사내 아이들의 그 죽음의 그 시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여 그 시간을 빼앗긴 자들이 되었다. 언약이 파괴되어진 모습이 되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면서까지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건만, 그들에게 그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고 예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외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외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의 시간, 그 시간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십계명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낱 돌에 새겨진 글씨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새 생명이 있고 그들의 시간이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다시 이방신에 빼앗기는 자들,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그들의 목은 고든 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던 그것을 보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의 고백, 구원의 감사의 감격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가 시내산에 올라 죽었는가 보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이끌어낸 신이라 호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모세의 충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모두 전멸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충보를 받으시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돌에 새겨진 그 언약으로는 되지 아니함을 아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계명이 아닌 마음에 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시겠다, 이처럼 말씀하심이십니다. 돌에 새겨진 그 언약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간의 약함으로,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간의 무능함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흠이 없었지만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그 인간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산제사의 삶,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그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찬송으로 영광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권면드립니다.